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그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째 친구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고 한 시간이라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친한 친구였어요. 둘째는 그냥 보통 친구였습니다. 그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였죠. 세 번째 친구는 아주 먼 친구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만날 정도의 친구가 있었죠.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가장 절친한 친구는 장례식장에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전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 보통 친구가 멀찍이 저 문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리 반갑지도 않았던 먼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미래로 향하는 천국 가는 길을 동행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아무리 절친하게 지내고 한시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고 소용하는 이 돈은 내가 세상 떠날 때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전혀 나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땅에 쌓은 보물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세상 떠날 때 그저 문가에서 울고 서럽게 울 뿐입니다. 나를 결코 위로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리 친하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구제와 자선의 행위라든가 또 하나님께 드린 헌금 선행의 친구가 내 마지막 가는 천국 길의 동행이 되었다는 매우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은 보물입니다.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죠. 세상 시스템은 이미 돈을 떠나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도록 조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가장 큰 권력이며 권세입니다. 어떤 청년이 뜻밖의 소원 성취를 아려면 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챗 GPT를 오픈했습니다. 요즘 챗 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대답해준 현대의 알라딘의 요술 항아리와 같은 그런 거죠.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챗 GPT 속에 나오는 요정을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요정을 불러내니까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청년은 지체 없이 나는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챗 GPT는 곤란한 듯이 이 꼭 세 가지를 다 들어줘야 되시나요? 하고 묻자 청년은 다시 그럼 나는 돈과 여자와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돼. 셋 다 필요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소원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고 또 돈 인생을 돌아버린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돌아버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헌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요한 말씀을 하신데,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자주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자주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보물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집 마당이나 어디 터에다가 땅속에다가 보물을 감추어두는, 묻어두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부화를 땅에 묻어두고 피난을 다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부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렸습니다. 혹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부화를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죠.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은 내가 떠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데사우레자테. 그 말은 부정적으로 안 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top storing up. 그 말은 쌓아두기를 그만 스톱해라, 그쳐라. 그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보이는 물질이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적인 재물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돈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재물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현장에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아 보관해라, 세이브해 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관하고 세이브한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결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재물의 우선순위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재물은 잠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부하게 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부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의식주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거,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신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는 이 재물에는 영어로 메몬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맘모스입니다.
뭐 한국에 보면 맘모스 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어로 재물이라는 뜻이죠. 이 라틴어는, 이 맘모스라는 이 라틴어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시작할 때 나는 이미 재물을 우상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동록이 쓸게 되고 좀이 먹게 돼서 썩어서 못 쓰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돈이 너무 많으면 도적이 틈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텃밭을 만들어서 야채를 기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영양가 높고 맛있는 야채일수록 벌레가 너무 많이 낍니다. 참 희한하죠. 냉장고에 음식을 두어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박테리아가 기가 막히게 알고 침범해서 재빨리 침투해서 상하게 합니다. 도적들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훔쳐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그 어떤 석회라든가 진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도적들이 열쇠를 열고 따고 정문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벽을 치면 구멍이 뚫리니까 벽을 헐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많으면 도적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멍을 뚫어서 뭐 보니까 이 제가 아는 분들도 도적이 들었는데 가게에 정식으로 이렇게 문을 따거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벽을, 곡괭이를 가져와서 벽을 허물어서 그 벽을 구멍을 뚫어서 훔쳐갔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상의 보물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땅은 한계성을 가지고 하늘은 영원성을 가지죠. 땅은 죄악성이지만 하늘은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땅은 유한성이지만 하늘은 영원성입니다. 무한성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는 것은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 구제 물질 이것을만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남을 용서해 주는 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늘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그 점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베푼다든가 자기 소유를 타인에게 기꺼이 내주는 구제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친구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지만 이건 하늘나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의 메시지가 뭡니까? 물질이 이 땅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요즘 시대에 보면 경제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요동치는 이런 모든 현실들은 우리에게 다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위기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확실한 안전빵이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안전하다.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안전하다고요?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시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미국에 어떤 작은 비즈니스를 하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와서 뭐 많지도 않는 약 한 20만 불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큰 체험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은혜 체험을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과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10의 1조를 하지 못하고 헌금을 하지 못한 회개가 가장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자기 집을 팔아서 빚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의 1조를 드리니까 교회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무슨 지금 이 순간에 자네에게 10의 1조냐고 힐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내게 주었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약품을 제조하고 그 약품을 판매해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나날이 바쁜 생활을 해가면서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조금 더 나아지면서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모이는 돈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날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약품 장사, 약품을 제조해서 만드는 약 한 3, 4년 후에 작은 제약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도 써봤을 거예요. 맨소레담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플 때, 여기 부르틀 때, 겨울에 뭐 통증 있을 때, 어깨 아플 때 그걸 발라주면 환하고, 그 모양이 납작하고 조그만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된데 겉에 모습은 그린색으로 된 그걸 저도 어려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맨소레툼이라는 그 제약을 만들어서 제약회사를 만들었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 세상을 떠날 때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면서 10의 9조를 드렸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는 나는 보화를 쌓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시카고의 모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링 박사는 하이드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드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원한 천국에 쌓아둔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조선일보 인기 만화 중에서 광수생각이라는 그 칼럼이 있었는데, 흥미롭게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를 만나서 나 약혼 파기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놀라서 아니 왜 언제?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파혼했지, 시원치 않아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파혼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의 손을 보니까 여전히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넌 약혼 반지를 왜 아직도 끼고 있니?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 애정은 변함이 없거든. 다이아몬드에 대한 애정은 있고 다이아몬드를 준 사람에 대한 애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맹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은 없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간, 사람보다도 돈을 높이면, 돈을 우선하면 그것이 인간 상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어떤 이민자들을 태운 배가 오던 중에 미국의 동부 지역을 향해서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마침 무인도에 기착하게 됐어요. 일단 사람들이 다 내렸고 짐들도 다 풀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지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다소간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민 가서 쓸 씨앗 종자들을 본국에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종자들을 여기다 심어서 가꾸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 보고 금광이다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사람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금을 캐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름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얼어붙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 씨앗은 움트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많이 가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식량이 없어서 대다수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이 아무리 많고 귀하지만 좋지만 금덩어리는 먹고 사는 생명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금덩어리의 노예가 되어서 금덩어리에 눌려서 결국 죽고 말았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생명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재물보다도 생명 위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소유의 넉넉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가졌다고 내 것입니까? 잠시 내가 맡아둔 거 아닐까요? 돈이란 단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날아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돈입니다. 일본어로 돈이라는 건 덮밥, 회덮밥 할 때 이 덮밥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재료를 넣어서 상치도 얹고 이것도 얹고 저것도 얹고 그러면 점점 조금씩 계속해서 더 높아져 가고 욕심을 부려서 높이 쌓아놔도 그걸 많이 쌓으면 다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가질수록 점점 욕심만 높아져 가고 불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재물이란 하늘에 쌓은 보화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재물은 기회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장 잘 관리하고 가장 잘 보관하는 청지기가 되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마음이 있으면 하늘에 재물을 쌓을 것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요 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면 하늘나라를 위해 주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평생 살고 난 후에 한 가지 깨달은 말씀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훗날에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에 쓰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문 보고서에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가 헌금 얘기랍니다. 헌금 얘기만 하면 또 목사님 헌금 얘기라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인데 무슨 교회에서 설교에 정치 얘기야 하고 불평을 한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래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옥에 대한 얘기래요.
중세기의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헌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큰 문제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죄 문제를 회피하는 것인데, 죄 문제를 회피하면 죄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참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에 보면 대략 38개의 비유 말씀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설교 절반이 돈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데나리온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과수원지기 이야기, 품꾼 이야기, 밭에 숨겼다가 찾는 보화 이야기, 부자 이야기 등 모두 다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전체 31,102 구절 중에 2,300개 구절이 돈과 물질에 대한 구절입니다. 반 이상이 돈과 물질에 대한 성경은 구절이에요. 성경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집에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무슨 물건을 구입하려고 카운터에 체크인을 하는데 그 지갑을 열라고 하니까 지갑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혹시 여러분 그런 당황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요, 지갑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갑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나? 집에 있나? 지갑이 하루 종일 지갑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3대 의로운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태인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걸 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동일한 법칙으로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은 보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